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214면 사도행전 16장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함께 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금요 기도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너무 나오기 어려운 시간들을 헤치고 나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같이 맞아떨어질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 받는다, 또 부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이끌어 주시지만 당신의 사랑이 일방적인 사랑이 되게 그대로 놔둬서는 안 돼요. 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우리가 열정으로, 우리의 이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응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지 않았던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더베, 루스드라 이런 지역, 특히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누구냐면요, 우리가 16장 1절 2절 이렇게 눈여겨보면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우리로 치면 이걸 지금 무슨 결혼이라고 부르죠? 국제결혼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아버지는 미국 사람이고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고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 국제결혼을 했어요. 국제결혼을 한 이 가정에 태어난 아들 디모데, 이때 디모데의 나이를 우리가 추측할 때 한 14살에서 17살 정도, 지금 청소년의 때 정도의 나이라고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헬라 전통을 따라서 많이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을 배워 그렇게 익혔던 자, 그러니까 디모데 속에서는요, 이 두 세계가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헬라 세계가 공존하고 유대 세계가 공존합니다. 헬라와 유대의 이 두 세계는요, 그리스와 이 히브리인들의 이 세계관은 사실은 물과 기름과 같은 겁니다. 이게 통합이 잘 안 됩니다. 항상 다릅니다. 세상 이 시간을 봐도 이 헬라 사람들 시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헬라 사람들의 시간 개념입니다. 유대인들 시간 개념은요, 유목민이라서요,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직선의 그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개념에서도 이게 서로 안 맞아요. 이게 서로 다르고, 신 개념도요, 유대인은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어요. 헬라인들은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 개념도 서로 다르고, 이 다른 두 세계 속에 디모데가 태어난 겁니다. 디모데 혼돈스럽겠죠. 정신이 막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하게 자랐고, 바울이 디모데를 보는 순간 이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내가 같이 가는 동력자로 삼아야 되겠다. 나중에는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거두어 주지요. 그래서 디모데가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해나갑니다. 뒤에 그의 흔적들을 보면요, 특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젊은 목사가 되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정통적으로 오래된 교회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요. 오래된 교회고 문제가 많은 교회고 그 교회가 사도 요한이 목회해야 할 정도로 어려웠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젊은 목사로 부임해서 그 교회를 다시 살려내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해나갔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우리가 읽었던 4절에 보니까 여러 성으로 다녔다 그래요. 지금 아시아라고 말하는 지금으로 치면 이 터키, 요즘은 튀르키예라고 부릅니까? 이 터키라는 지역을 옛날에는 이걸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소아시아라고 그렇게 불렀는데요. 이 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바울이 디모데 손잡고 데려간 거예요. 이때가 2차 전도여행 때인데요.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사실은 바나바와 함께 둘이 손잡고 둘이서 아시아 지역의 교회 개척을 몇 군데를 했어요. 그리고 2차 때 바울은 이제 바나바와 헤어지고 이 개척했던 교회들이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주려고 가는 길에 디모데를 딱 만난 겁니다. 디모데 손잡고 이제 이 교회들을 돌아보고 있는데요. 여러 성으로 돌아보는데 세상에 얼마나 이 교회가 든든히,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더라. 이게 성도 수가 늘어갔는지 교회 수가 늘어나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같이 늘어났겠죠. 막 늘어났더라.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커가는 것, 성장하는 것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 성을 다니는 열정. 여러분 우리 반성교회 열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재직 헌신 예배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재직들 가슴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뜨겁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리라. 이 열정. 그 다음에요. 우리가 4절을 볼 때요. 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 그래요.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뭘 알려줬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위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작정해서 결정한 것들, 이것들 너희들 지켜야 돼 라고 규례를 알려줬습니다. 그 규례가 15장에 나타납니다만 이런 거잖아요. 피채 먹지 마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뭐 이런 내용들,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마라, 이런 규례들을 가는 곳곳마다 그 교회들마다 이 소식을 전하고 너희들도 이거 지켜, 너희들도 이거 지켜서 행해 라고 알려주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치면 교리 또는 교회가 결정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지키고 또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고, 달리 얘기하면 우리의 성도들의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더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정한 것들을 지켜내는 이 두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지켜낼 때 교회의 수가 또는 성도의 수가 늘어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요, 이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성경학교 할 때 그 교사로 가면요, 주로 제가 큰 북을 메고 동네를 다니는 담당이었습니다. 큰 북 앞에 딱 메고, 그땐 제가 배가 이만큼 안 나왔어요. 이 큰 북을 딱 메고 뻥뻥 치면 팡팡 치고 가면 뒤에 또 주일학교 애들이 멜로디언 맞죠? 이렇게 이걸로 빵빵 누르면서 어두운 밤에 이거 눌러가면서 하고, 그렇게 하면요 세상에 새카맣게 애들이 따라와요. 성경학교 하려고 새카맣게 따라와요. 어디라고요? 비산동이라고요. 비산동은 그렇게 한번 해버리면 애들이 새카맣게 와요. 그렇게 성경학교를 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았을 때 그때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내용을 가르칠 때 각 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의 눈으로 보면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것들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지켜야 할까? 여러분 혹시 보실 수 있으면 15장 20절을 보시면 되는데요. 15장 20절에 보면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몇 가지는 지켜야 될 것이고 몇 가지는 안 지켜도 될 만한 것들이기도 해요. 지켜야 되는 건 우상에 더러운 것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음행을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매어 죽인 것, 그러니까 가축을 잡을 때 먹을 식용 가축을 잡을 때 목매어 죽인 것은 하지 마라. 요즘은 이런 얘기하면 야만인입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어릴 때는 제가 키우던 개를 저희 사촌 형들이 와서 목매어 죽여서 잡아먹었습니다. 네, 그 목매어 죽이는 거. 그 다음에요, 피를 멀리하라. 피채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얼마나 끔찍스러워요, 피채 먹는 거. 그런데 선짓국 이런 거. 그러니까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이걸 꼭 이렇게 정확하게 지켜야 되나 싶을 정도의 내용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마땅했고 그렇게 지키는 게 마땅했고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교회가 결정한 것을 성도들이 지키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로 치면 총회가, 노회가, 교회에서는 당회가 결정한 것을 이 성도들이 지키기 시작할 때, 즉 그리스도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질서를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리스도의 질서가 교회 가운데 회복될 때, 교회의 질서가 교회 가운데 서가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부흥케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정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권위에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 열정과 순종,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교회가 성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뜨거운 열정을 그리고 이 간절한 가르침을 가는 곳마다 전하기 시작했고 그 일로 인하여서 16장 5절을 보면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졌다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신나잖아요. 이런 복음 전도 선교 사역이 일어나면 얼마나 신날까요? 굉장히 신나죠. 그래서 바울은 6절에 보니까요, 부르기아, 갈라디아 이런 쪽으로 계속 진행해 갑니다. 그런데 6절 앞부분에 뭔가 우리를 갸웃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자, 이 부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물론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바울이 환상 가운데 성령이 말리시는 일을 봤다. 내지는 하려니까 마음이 불편했다. 또는 그 지역에 분쟁이 있어서 더 나가지 못했다. 이 몇 가지 것들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과 바울이 지금 품고 있는 마음이 다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바울을 책망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지금 이곳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곳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그들이 행했던 악행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일어나고 불같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걸 그냥 그만두고 뒤로 하라고? 뒤로 돌아가 하나님이 되실까? 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때 더 깊이 더 깊숙이 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바울은 당연히 더 깊이 들어가는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본 거죠.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7절에 보면요, 애쓰되 그리로 가고자 애쓰되, 여기 이 비두니아라는 지역인데 비두니아는 바울이 있는 곳에서 따지면 동북쪽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려고 또 애쓰는 거예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터키 저 안쪽으로, 저기 수도 콘스탄티노플 이쪽으로 말고요, 저 반대쪽으로 이란 이런 중동 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애쓰는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왜냐? 성령의 생각은, 성령의 계획은요, 복음의 동진이 아니라 복음의 서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복음이 서쪽으로 진행해 가기 시작하는 것, 동쪽으로 전혀 안 가지는 않았지만 주된 흐름이 서쪽으로 방향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쪽이 서쪽이네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쪽 서쪽 맞죠? 서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이걸 바울이 알았을 리가 있습니까? 그건 모르죠.
그런데 성령은 바울을 말리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성령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바울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게 열리지 않는 것을 통해서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까지 내려옵니다. 드로아는 저기 남쪽 항구 도시 지역쯤 됩니다. 남쪽으로 상당히 내려옵니다. 그쪽에 내려와서 9절에 밤에 환상을 보는데 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 하나님이 지금 마게도냐로 나를 이끄시는구나. 마게도냐는 어디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터키 지역이라면 여기는 이제 지중해 바다가 있고요. 여기 이 에게해 바다를 지나면 여기 이제 유럽입니다. 유럽의 첫 관문 대륙이 마게도냐 대륙이에요. 마게도냐가 배출한 걸출하는 왕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마게도냐 대륙으로 넘어가는 것, 즉 복음이 서진하면서 이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거 몰랐어요. 몰랐는데 막으시니까 오늘 좀 과격하게 우리가 표현하면 얻어터지니까 정신 차려지는 거예요. 바울이 나쁜 짓을 해서 얻어터진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 배반해서 하나님 명령 따르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다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불같은 부흥의 불길을 보고 쫓아갔는데 성령이 그거 아니라고, 이쪽이라고 방향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환상을 보면서 마게도냐라고 단박에 알아차렸을까요? 하기야 대륙이 다르면 입고 있는 옷이 다르겠죠. 요즘 시대야 서로 입고 있는 옷이 비슷비슷하겠습니다만 옛날 시대에 아예 대륙이 바뀌면 입고 있는 옷이 조선시대 때 우리가 입는 옷이랑 중국이 입는 옷이랑 달랐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건 2000년 전이니까 그때보다 더 심할 때였으니까 환상 보는데 옷이 달라서 그랬을까? 아니면 말하는 게 띵호와 뿅 못 알아듣는 말을 해서 바울이 이해해서 말이 달라서 그랬을까? 9절에 자세히 보면요, 그 환상 가운데 보여진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알아차렸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의 말, 도와달라는 그의 말을 듣고 내가 저리로 가야 되는구나. 이걸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16장 10절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우리가 곧 매우 긴박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곧, 여러분, 성령께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데 성령께서 바른 길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바른 길 보여주실 때 여러분도 곧 그 길을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곧 바울의 일행이 이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기 시작합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짧게 한 가지 좀 나누면서 기도하고 싶은 건요, 성령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건,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건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대로 달려가는 겁니다. 오직 그겁니다. 내 눈엔 이쪽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지금이 막 이렇게 하니까 부흥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불길이 막 타오르는 듯한 이런 감동의 시간들이 여기 있고, 이쪽에는 휑한 척박해 보이는 그런 곳이 있을 때 여러분은 롯이 아닌 아브라함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기 시작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얼마나 이 유럽 대륙이 뒤바뀝니까? 여러분, 유럽은요, 바울이 축복의 문을 열지 않았으면 걔네들은요
향후 한참 동안도 더 그냥 돌캐고 살아야 돼요. 얼마나 우리 아시아권 문화가 고대 사회에 얼마나 많이 발달했고 유럽은 얼마나 미개했는데요. 바울이 축복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유럽이 뒤집어져 가지고 지금의 선진국들이 유럽에 많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유럽을 축복해 나가시는데요. 이 드로아라는 이 지역에서 큰 바울은 도전 앞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내가 여기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성령이 나더러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거 순종의 마음 갖는 거요,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주님이 명령하실 때는 순종이 기쁩니다. 맞죠? 근데 내가 안 하고 싶은 걸 주님이 시키시면 세상 그거 힘듭니다. 그거 어렵습니다. 우리가 바울에게 배우는 건 곧 즉시로 바로 순종하고 털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이제 내일, 모레 주일 되면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는 것이 있다면 우리 재직들이 복받는 재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 정말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겠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겠죠. 뭐가 필요하다고요? 열정, 그 다음 순종.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 되게 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정과 순종입니다. 나이 별로 안 중요합니다. 디모데를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제 겨우 14살, 이제 겨우 17살 정도 되는 디모데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느냐? 바울은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뒤늦게 예수 믿었단 말입니다. 스데반 죽는 일에 앞장서서 증인이 될 만큼, 그만큼 나설 만큼 교회를 핍박하던 경력이 있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뒤바뀐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열정과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같이 계산하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을 하루같이 계산하는 법이 있어요.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리는 그런 계산기를 하나님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 쓰임받지 못할까요? 여러분이 우리의 지나온 세월들이 얼마나 굴곡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저기 비산동에 살던 저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면, 그래서 제 안에 열정과 순종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하여서 정말로 내가 성령과 만나는 일, 예수와 만나는 일, 이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일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십자가에서 일어납니다.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몸부림치고 꼭 이 손을 내밀어서 당신이 죄인이요 라고 외치는 그 소리 안 들려도 십자가만 보면 죄에 대해서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진주성에 들어가면 그 앞에 충무공 김시민 장군이 손가락 이렇게 탁 내밀고 있습니다. 이렇게인지 손가락 탁 내밀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조각품 만드는 사람이요, 이렇게 했을 때 이쪽에 우리 학생이 봐도 이쪽에 우리 장로님이 봐도 다 자기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조각해놨어요. 당신이 죄인이요! 라는 외침이 없더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보는 그 순간 죄에 대해서 뉘우침이 일어나고 깨어짐이 일어나고
항상 은혜는, 부흥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일어나고 내가 주님과 연합하는 기쁨을 회복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내 인생이었습니다. 다 그러셨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진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아니었지만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 보니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셨네요. 주님이 원하시면 된 겁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품어서 오늘도 주님 마음에 합한 기도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교회를 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